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니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묘한 세상 주시고 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하자니 이정과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축제의 달 5월,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멸망할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 공동체가 학교법인 예단 학원을 설립하고 기도 위에 꿈을 짓도록 건축 허가를 완료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조심의뿐만 아니라 개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큰 역사를 위하여 중앙교회 온 가족이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도록 믿음 주시고 한마음 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사 신앙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지속되게 하시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억압과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대등한 가운데 평화통일되게 하시고 남과 북 전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었으나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인해 병석에 있는 중앙교회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중앙교회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전할 말씀을 주시고 온 회중은 아멘으로 받아 삶 속에 실천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장 1절과 3절 만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유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84년 만에 5월 날씨로 가장 더운 35도를 기록했는데 한 주일도 건강하게 지나시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다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왔던 학교 건축 허가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허가 나왔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어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아무런 안전사고 한 건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임시 사무총회가 있고, 다음 주일 1부에서 5부까지는 새롭게 임직 받으시는 장로 임직 추첨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 침례 받으신 정회원들은 투표에 모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전부 다 투표하를 준비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은 침례 받으신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예배 시간 1, 2, 3, 4, 5부에 예배 시간 전후로 할 겁니다. 그냥 하나씩 뽑아져 갖고 옮겨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여러분들이 추첨하여 뽑은 표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직 지금 후보에 기도 중에 계신 분, 또 투표하시는 분들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뽑으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합니다. 꿈으로 세상을 품는 우리 학교 이름 지어주세요. 방금 영상도 나갔습니다만 여러분들 좋은 이름 많이 응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주보 안에 저희들이 학교 팜플릿을 이렇게 넣고, 다음 주일이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하하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약정하거나 함께 또 예물 드리는 날을 갖는데, 이미 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하실 분들 많이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생기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뜻 모아서 아름답고 멋지고 근사한 교육할 수 있는 학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온 페스티벌 시상식이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응모해 주신 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1시 111 기도 한 번,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학교 건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부서, 기관들의 모임 주보 참고해 주시고, 이제 곧 여름 다가오면 여름 행사 준비 있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를 비롯한 각 부서, 또 우리 차세대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많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계시면 이 시간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밝고 환한 표정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나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옆 사람이 손을 함께 들어주시고 주님의 함께 나오신 분,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옆 사람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동원합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끝없이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허기지지 않게 양식 주시고 빈곤 속에서 시험들지 않게 물질 주심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증표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일부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여져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본이 되고 선한 인도자가 되는 시절이 또다시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로 뚫어졌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믿음 위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아하 부부 중창단 문재현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현하고자 애쓰시는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수님 세 분이 자동차에 함께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모두 생명을 잃게 되었답니다. 천사가 그 영혼들에게 물었답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당신 관 속에 누워있는 당신을 보고 무엇라고 말하면 좋겠느냐. 첫 번째 교수가 대답을 했더랍니다. 참 훌륭한 가장이었고 훌륭한 교수였다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수가 말했습니다. 훌륭한 아빠, 훌륭한 남편, 제자들의 앞길을 바꾸어 놓은 위대한 교수였다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수가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저 사람 움직인다, 꿈틀거린다 이렇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사람은 천국이 좋다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정말 또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본을 주고 도전을 주는 노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 시대 전후의 역사적인 배경은 창세기 5장 32절로 시작합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6장 1절은 이어집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셋의 계통의 후예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신학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딸들, 아벨을 죽인 가인의 혈통에서 난 사람들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예들이 셋의 후예들과 함께 결혼을 하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가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6장 5절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관영이란 말은 꿰관 찰영, 가득 차서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죄악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원통하여 한숨을 짓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6장 11절입니다. 때에 노아가 500살이 지나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난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폐괴, 무너질 폐, 무너질 괴, 완전히 세상의 법도와 도덕이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온 세상에 관영하였다. 꿰관 찰령, 다 죄악이 어디 없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강포, 굳셀 강자 사나울 폭. 근데 강포라고 읽어요. 앞에 나오면 폭행이라고 읽지만 뒤에 붙으면 강폭이 아니고 강포라고 읽는데 얼마나 세상이 우악스럽고 포악해졌는지. 여기 하나님 앞에 폐괴하였다는 말이 3번, 강포라는 말이 2번, 땅에 죄악이 충만하고 가득하였다는 말이 2번, 짧은 구절 속에 이렇듯 당시의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노아가 500세 되기 이전의 노아의 계보를 보면 노아는 전혀 그런 시대에 아주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버지가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300세 될 때 365년을 살았던 에녹은 그렇게 떠나갔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252세 때에 라멕이 태어났고, 무두셀라 369세 때에 노아가 태어났는데 에녹은 손자 라멕의 나이 113살 때에 365세로 떠났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의 아들과 손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잘 보았다는 겁니다. 에녹의 증손자가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근데 노아는 그의 할아버지와 함께 60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고, 그의 아버지는 595세가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5살이나 더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그의 아버지 라멕은 777세를 살았고, 노아는 홍수가 지나고 나서도 350년을 더 살아서 95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태어나기 69년 전 별세한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모습, 그것을 노아의 할아버지가 보았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도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자기 증조 할아버지와 113년 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함께 300년을 살았던 이 무두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가 노아가 600세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노아는 600년 동안 600세 될 때까지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조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였던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노아의 집에 화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니었을까요? 노아의 집에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노아는 이 땅에 있지 않았다. 계속 낳은 그들의 혈족 이야기, 가족 이야기, 가정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데 노아가 500세가 지나고 나서 그 마지막 홍수 나기 100년 전까지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600세 홍수 나던 애가 무두셀라가 969세예요. 969세에 죽었던 무두셀라 이름의 뜻은 When he dies judgment comes.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969세에 무두셀라가 죽던 해 노아가 600세 되었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은 아주 악한 세대였습니다. 죄악이 가능했습니다. 강포가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하여 세상에 가득했던 때에 경건하고 의로운 가정에서 노아가 가졌던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가?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어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 2월 17일 이전 일주일 전에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가족 모두가 방주 안에 들어가고 7일 뒤에 비가 쏟아졌고 40일 밤낮으로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땅과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온 산이 물에 잠겼습니다. 40일이 지났을 때. 며칠 동안? 150일 동안. 그리고 물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완전히 줄어난 때는 언제인가 하면 그 이듬해 1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완전히 말랐던 것이 그 이듬해 2월 27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며칠 걸렸어요? 1년 10일 걸린 겁니다. 완전히 마른 땅이 다시 드러나기까지. 그런 노아 홍수의 긴 세월을 그들은 그 방주 안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그런 죄악이 관영한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노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인가?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행동은 어떤 삶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어떤 삶으로 그의 믿음을 삶의 현장에 나타내었는가? 노아의 믿음과 삶이 주는 독특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 믿음의 거장,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 특징을 가장 짧은 한두 단어나 한두 마디 또는 한두 구절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모세,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지 못하는 일, 아직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어쩌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였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색과 묵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학적 사고나 높은 수준의 학문과 전혀 무관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에는 학문이 필요 없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만 믿으면 그 믿음이에요. 그러나 학문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학문과 별개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은 들은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받는 그의 내적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경외함으로 받은 말씀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듣고 입술로만 화답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경외한다, 공경경자, 두려워할 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볍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농담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을 좀 더 갖추는 말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양 강좌 정도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듣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게 있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말씀을 지키면 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가운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전히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고 여호와의 성산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 구별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하고 성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대하고 존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대해 주는 사람 역시 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나도 가볍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무슨 말씀을 전한다면 그냥 거기다 적어놓고 가세요, 그렇게 합니까? 아주 진지하게 대합니까?
아니 청와대에서 여러분 집에 사람을 하나 보냈어요.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어요. 여러분에게 선물과 함께 특별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예, 거기다 두고 가세요.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정중하게 맞이하냐고 여쭤봤어요. 이걸 꼭 1번, 2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맞이하며 아주 진지하게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제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대한다 1번, 그냥 대충 적어놓고 가라고 이야기한다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것이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 공손한 예절로 귀하게 격식을 갖추고 대하는가 하면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들어도 들은 것 같지 않게 그 시간에는 아멘을 화답하지만 나의 삶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를 보실까요?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노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세상이 끝이 날 거야,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들었겠습니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정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 난 방주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는 그 방주를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이렇게 물어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500살이나 살았는데 무슨 홍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홍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얼마든지 농담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명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다. 너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그 동물 모든 생물들이 먹을 것, 네가 먹을 것을 다 준비해라. 그 다음 구절 잘 들어보십시오. 6장 13절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시작되었고 6장 마지막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방주를 지어본 일이 없지만 산 꼭대기에 가서 지으라고 하는 그 말대로 남들은 비방하고 조랑해도 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짓는 겁니다. 그 배 안에 음식을 갖다 자꾸 저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정신 나갔다고, 노아 영감 미쳤다고, 산 꼭대기에 무슨 배를 만드냐, 강이나 하다못해 냇가에 만들어야지,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무슨. 그러나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방주에서 나와라 나왔습니다. 동물들도 다 나왔다는 겁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9장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이러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들어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노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막 수긍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관계가 좋아요. 이야기 듣고 너는 네 마음대로 짓거리라 나는 내 대로 산다.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는 아무리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뒤로 넘기고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의 방주 안에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안에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맨 꼭대기 30규빗 그 높은 꼭대기 맨 위에 한 규빗 아래 창문이 났습니다. 그 창문 외에는 열려진 게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온갖 동물들이 그 1년 10일 동안 그 안에서 다 먹었어요. 먹기만 했겠습니까? 예, 쌌어요. 싸기만 했겠습니까? 방구도 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는 온갖 가스와 냄새와 그게 지도가. 잘 들어보세요. 방주를 교회에 비유해요. 교회 안에 냄새나요. 그게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 냄새 나요, 안 나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좀 안 싸우는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 나가게. 네가 가는 순간에 싸웁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순간에 완벽이 깨어집니다.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노아는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 노아의 삶은 어땠는가? 노아의 삶은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극히 가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대지는 상당히 많죠.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노아는 강포가 땅에 충만한 때 있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시대에 있었지만 독야청청 홀로 노아는 의인이요 a righteous man.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완전하였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ameless among the people of his time. 그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블레임할 게 없었다. 비난할 게 없었다. 조롱할 게 없었다. 남들에게 욕먹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의 시대 백성들에게 비난받지 않던 사람,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 노아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상관없는 사람, 거짓과 탐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 7장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모습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대도 보셨지만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청청하게 살아가고 있는 노아의 의로움과 노아의 블레임레스한 삶, 비난받지 않는 삶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나 혼자 옳게 산다고 되겠냐? 하나님은 그 옳게 사는 모습을 보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죄악이 관영한 세대, 온 땅이 폐괴한 세상, 강포가 온 땅을 뒤덮은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온 땅의 폐괴와 광포와 죄악과 온갖 불의 불법 탈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있는 노아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He wor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그는 걸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걸었다는 말은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방 안에 가만히 하나님과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행동,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의논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배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에게 여쭙고 했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제도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노아는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가정교육에 성공했습니다. 노아의 부부관계가 좋았습니다. 부자관계, 고부관계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가정교육이 무너졌다면 방주를 제대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더라면 방주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방주에 들어간다고 그럴 때 노아의 자부들이, 며느리들이 시아버지나 들어가세요,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그 끝난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들어갔어요. 부부간에 이 노아 부부와 세 아들의 부부가 다 들어갔습니다. 방주 내에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의 자녀들이 불순종했다면 방주 건조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고부관계가 좋지 않다면 모두가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었다면 그런 일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큰 방주를 짓고 모든 세상에 있는 동물들, 생물들, 식물은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들어가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들 다 갖고 들어가는데 그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가족과 함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 이외에도 매우 중요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 노아는 홍수가 나서 그의 배 안에 들어가, 홍수 직전 일주일 전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뭘 했다고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그걸 요새 말로 바꾸면 뭐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수없이 전도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를 만들었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목수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같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있어요. 없으면 간두고요. 근데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도 함께 방주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남경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성경 인쇄소 공장이 남경에 있어요. 남경.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년에 2천만 권의 성경책을 찍어낸대요. 근데 참 신기해요. 성경책 찍어내는 인쇄소를 세운 사람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그 인쇄소의 부사장은 아직도 예술합니다. 성경책 만드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방주는 만들었는데 방주 안에 못 들어간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같아요. 그는 무려 120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노아는 자신과 가족 외에는 아무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120년 동안 전도. 어떤 면에서 그는 전도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120년 동안 의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노아가 한 일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노아가 방주를 안 만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가 없었다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노아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못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계획을 온 우주 만물도 만들기 전에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노아가 없어가지고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창조전 구원 계획이 뭐예요? 모두 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사건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가장 중요한 길목이 몇 곳이 있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도 한 거예요.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불임절 사건으로 유다 백성을 하만의 계계에서 건져냅니다. 근데 그 계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데도 에스더의 그 불임절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때 유다 백성이 다 죽었더라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예수님이 못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구속사적인 해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중심이 누구예요? BC와 AD로 나눈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Before Christ, Anno Domini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해 안에 그런 뜻입니다.
히스토리란 말이 히스 스토리, 그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던 분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말은 방주가 곧 뭐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까 우리가 방주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그냥 예배당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때 노아가 없었다면, 노아의 가족도 모두 멸망했다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두 무산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하나님의 창조전의 모든 계획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우리도 있을 리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방법, 수단, 그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노아가 예수를 믿어서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믿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안 들어가도 살아났다면 그건 노아 한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믿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그의 아내에게, 그의 세 아들에게, 자부에게 이야기하였고, 그 아들과 자부들도, 그 아내도 노아의 말을 듣고 그들도 방주 안에 함께 들어감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겁니다.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방주를 이해해도, 예수님을 잘 알고 이해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모든 가족 개개인이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는 전도에 실패하였지만 노아의 가족 8식구만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노아 방주 건조에 노동자로 일하였지만 들어가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미친 노인이라고 욕했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것을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노아의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말세치마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에 빠져서 영적인 감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당이 옆에 맞고 아무리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어도 내가 만약 그 일에 대하여 영적인 무감각,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홍수의 날이 있다는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던 그들, 모두 일상에 깊이 빠져 방주에 관심이 없었던 그 사람들, 심지어는 홍수가 시작되는 순간까지 어쩌면 오늘은 그치겠지, 하루 정도 다 그치겠지, 그러나 그 홍수 속에 그들 모두는 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방주는 교회라기보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당시에 구원의 복을 얻을 수 있었는가?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삶을 완전하게 살 수 있었던가? 무언가? 성경은 단 하나의 대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쭤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는 그 악하고 엄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영적인 민감한 센스를 가질 수 있었고, 의롭게 살 수 있었고,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인간의 의지로 한다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 동물들을 다 이렇게, 이 동물들이 먹을 것까지 내가 왜 다 준비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다 하시지 이거 꼭 내가 해야 됩니까?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노아가 가졌던 믿음, 노아가 가졌던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05장 우리 한 절 찬양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보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2부 예배에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 아빠 품에 안겨 나온 신은호, 지난 3월 22일 신상힐 아빠, 이정은 엄마 두 분 집사님 가정에 할아버지 최홍자 집사님, 할머니군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춘옥 성도님, 김기렵 권사님, 우리 가정에서 귀한 생명 태어났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 엄마에게 교회가 준비한 화관과 선물들, 뜨거운 박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둘째 아이인데 몇 명 더 낳을 거냐고 하는데 코웃음만 치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은호가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은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훌륭한 지도력, 탁월한 선생님, 좋은 친구, 평생의 만남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민감한 센서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은호 까닭에 역사가 새로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된 역사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노아 같은 믿음, 노아 같은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과 자녀들 가정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온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